주님은 사역 기간에 수많은 사건들, 수많은 인물들, 수많은 설교들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를 쭉 여러 번 이야기를 하셨죠. 3년 동안 그 일에 매진을 하시다가 이제 하나님 우편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설교와 또 인물과 사건에 담겨진 얘기를 묵상하면서 우리도 마저 걸어야 될 신앙의 길을 찾아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중이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남기신 교훈과 가르침 중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매우 중요한 가치, 그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가르침의 지평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주의 기도입니다. 주의 기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앞으로 내가 없더라도 기도할 때 이와 같이 기도하라고 하셔서 주신 기도인데요. 그 기도는 딱 한 편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쓰라고 4편 준 것도 아니고 딱 한 편의 기도를 주셨어요. 너희는 생각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라. 그 중요한 주의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구할 것들을 쭉 기록하고 있는 것이 주기도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주기도문의 내용 중에 아주 뜻밖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용서하라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진행된다는 느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채우시는 그 의미들로 계속 주기도문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주기도문의 내용 중에 유일무이하게 우리가 해야 될 역할, 우리가 품고 살아야 될 태도를 하나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라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나에게 죄를 짓고 나에게 피해를 준 자를 용서한 것처럼 나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은 용서라는 단어를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그 질문의 답은 하지 마시고 마음속에 답을 해놨다가 오늘 설교를 통하여 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 들어갑니다. 여러분, 용서는 필수적인 요소일까요? 선택적인 요소일까요? 아니, 답을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용서는 필수적인 요소일까요? 선택적인 요소일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마음에 필수적인 요소일지 선택적인 요소일지,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답을 얻으시고 그 답을 정확히 아셨다면 그대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함께 용서에 관해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용서를 실천하는 삶은 하나님의 용서를 깨닫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와 어떻게 사역하시면서 교감하시는지 되게 궁금하고 알고 싶어 합니다.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을 더 깊이 하는 것을 마다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목사로부터 어린아이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는 중요한 비책 중 하나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용서를 실천해 나감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용서를 놓고 끙끙 앓고 고민하고 울어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더 깊이, 더 절절하게 깨닫게 되는 지혜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6장은 주기도문의 원문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표현을 쓴 것은 다른 복음서에도 주기도문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원문을 기록을 해놓고 그 원문 중 특정 단어와 문장에 관하여 주석을 붙여놨어요. 자, 이런 내용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시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끝. 주기도문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문장이 완전히 끝났는데요,
뜻밖에도 14절은 완전히 끝난 주기도문의 특정 부분을 다시 이어가서 부연 설명을 시작을 합니다. 14절 보실까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겠지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자, 보세요. 우리가 중생을 체험하면 죄인으로 있다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중생을 체험합니다. 그랬을 때 주어지는 의는 칭의의 의죠. 주님께서 우리를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딸이고 내가 너를 의롭다라고 칭하겠다고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슨 은혜냐면 칭의의 은혜죠. 그 은혜는 뭡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용서의 은혜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또 무슨 얘기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난 후 그리고 예수님과 사귀고 그 믿음을 지켜 생을 마감할 마지막 순간까지 살아가는 노정에 필요한 지속적인 용서의 은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주의 용서를 얻고 칭의의 하나님 백성이 된 이후 여전히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도 용서가 필요하고 이웃과 이웃 사이에도 용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의 기도는 이런 맥락의 가르침입니다. 너는 모일 때마다 무릎을 꿇을 때마다 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할 때 너의 죄를 위하여 기도하며 또한 그 죄가 풀어지는 역사의 복판에 너도 내 이웃을 용서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한단다. 할렐루야. 이 맥락의 교훈을 더 강화시키고 이 맥락의 깨달음을 더 강화시키기 위한 추가적인 본문을 여러분에게 소개할 텐데요.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을 것이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너희들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너희들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지금 뭘 얘기냐면 땅에서 행하는 행위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 연동되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주는 겁니다. 네 삶의 자리에 생각과 뜻과 행위가 네가 말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매우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 아니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가르침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이어지는 본문은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줄까요? 7번까지 할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이르노니 7번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야 할 것이다. 제가 설교에서도 여러분에게 질문했죠. 용서는 필수적 요소일까요? 선택적 요소일까요? 아마도 그와 똑같은 질문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냐면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는 용서는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라 선택적 요소예요. 내가 억울하면 안 되니까, 바보 찐따가 되면 안 되니까, 내가 삶의 도전에 다른 인간들에게 짓밟히고 무시당하고 그리고 존재감 없이 바보 멍텅구리처럼 살면 안 되니까, 내가 내 자존감과 내 삶의 가치를 지키면서 그래도 주님의 제자니까 용서를 하긴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하면 좋을까? 이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에 있는 용서는 필수적인 요소입니까? 선택적인 요소입니까? 지금 선택적인 요소죠. 용서를 할 건지 말 건지, 한다면 얼마나 할 건지, 이 질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얘야 7번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해. 그 말은 이런 말일까요? 7세트로 70번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죽여도 돼. 그 말일까요? 이른바 강조요법이죠. 네 용서는 한도 없고 끝도 없고 너에게 주어진 용서의 과제는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네가 깊이를 꼭 감당해야 될 사역적 과제란다. 네가 누구를 용서한다면 용서하되 할 수 있다면 끝까지 그를 용서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 이 이야기예요. 자, 주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답을 하니까 주님은 생각해도 베드로가 도무지 말을 안 듣고 마음이 컬컬하고 그리고 와 주님 오늘
진짜 부담스러운 교육을 주시는구나라고 컬컬해 할 줄 알으셨는지 이야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친절하게 그 주님의 권면을 베드로가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example,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야, 어느 나라에 임금님이 있었는데 그 임금님의 신하가 그 임금님에게 자그만치 1만 달란트의 빚을 졌단다. 그래서 그 1만 달란트의 처분에 관하여 24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끌고 와가지고 갚을 것이 없다는 사실을 듣고 그 임금이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으라고 변상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그 신하가 임금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정말로 간절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짜로 갚을 능력이 안 되니 나의 죄를 성령하여 주옵소서.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래 임금이 보니까요, 정말로 측은지심이 생각이 나고 안쓰럽고 속상하고 그래갖고 용서해 준 거예요. 알았다. 내가 너의 모든 채무를 해결해주고 용서해 주겠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 신하가 용서를 받고 나가다가요, 1만 달란트를 지금 탕감받았거든요. 나가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채무자를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머리를 뽑고 모가지에 엘보를 걸고 그리고 막 핍박을 하는 거예요. 죽여버린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임금님에게 그 얘기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신하가 몹시 그 임금님에게 책망을 받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8장 33절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뭐라고요?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들을 옥졸들에게 넘겼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는데 100데나리온을 용납을 못하고 그 사람에게 저주와 어둠을 선물하고 그로 말미암아 자기도 또다시 저주와 어둠에 처한 사례를 예로 들어주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있던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은 네가 떳떳하고 지금은 네가 용서를 결정할 사람이고 지금은 네가 여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너 또한 죄인이고 너 또한 어둠의 자리에 섰으며 너 또한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용서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었다는 것을 잊지 말고 그 용서의 은혜를 마음에 간직해서 너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제 이 용서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두 번째로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는 용서와 배려를 실천하는 사회적 약속과 삶의 태도가 공동체의 행복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노정에 가난함과 용서의 대상으로 존재했던 언젠가의 내 모습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내가 행복하고 남이 행복할 수 있는 비결도 용서와 관용과 배려를 실천하고 장착하고 사는 그런 개인과 그런 공동체가 그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24장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해라.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너에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 집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녘에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의 공의로움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인정해주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주고 하나님이 너를 복되게 여기실 이유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14절에서 18절 구간인데요. 가난한 품꾼을 불러서 일을 시켰다고 한다면 너는 그 사람이 집에 돌아가기 전에 절대로 그 사람을 학대하지 말고 그 사람의 일값을, 그날의 일당을 반드시 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당은 저축하는 용도가 아니라 그 일당은 그 사람의 경제적인 부를 향상시키는 용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생명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날 일당이 그 사람과 그의 가족들의 목숨을 보존하는 생명줄이기 때문에 핑계대지 말고 네가 가난한 자를 일꾼으로 썼다면 그 사람의 일당을, 품값을 반드시 미루지 말고 그날 줘서 집에 보내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8절.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므로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한 것이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오의 비유와 똑같은 구조가 등장이 되고 있죠. 네가 가난한 자, 고아, 과부, 그리고 삶의 도정에 핍절하여 하루 일당으로 하루를 먹고 사는 사람들을 배려해야 될 이유가 있다. 지금은 네가 여유가 있고 지금은 네가 땅이 있고 지금은 네가 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너의 삶의 과거도 애굽에서 종살이 살아 하루를 살 수 없는 그 어려운 자리에서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하고 너희들이 여기 오기까지 수많은 죄를 지었지만 그때마다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용납하여 네가 이곳에 서게 됐다는 그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용서했기 때문에 너도 남을 용서해야 한다. 네가 지금까지 누군가의 용서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힘입어 너의 삶이 보존됐던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베풀 수 있는 여유와 그런 마음의 각오와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 계속 이어지는 본문 신명기 24장 19절 본문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여기서 말하는 한 뭇을이란 말은 한 곡식단을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 벼 베면 벼단이 한 이 정도 크죠? 그렇게 이제 곡식을 베가지고 가져오는데 한 단이 밭도랑에 떨어진 걸 봤다는 거예요. 기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밭도랑에 떨어진 한 단을 다시 가져오려고 지게를 메고 트랙터를 끌고 가서 그 한 단을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게 되실 것이다. 지금까지 네가 용서의 은혜로, 지금까지 네가 배려의 은혜로 오늘의 삶에 오게 된 것처럼 네가 누군가에게 용서를 베풀고 네가 누군가를 배려하는 삶을 살면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너의 남은 삶 가운데 그보다 더 큰 은혜와 그보다 더 큰 배려와 그보다 더 큰 평강의 은혜를 더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밭에 있는 곡식단 굳이 가져가서 집에다가 채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 것이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 남겨줄 것이고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 남겨줄 것이며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너에게 행하라 명령하노라. 지금 뭐예요? 계속 반복되고 있죠? 네가 이 일을 해야 될 이유, 네 스스로가 용서를 받았던 삶이기 때문에 그걸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또 다른 본문 레위기 23장 22절입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지금 우리나라의 논들은 경지 정리가 돼가지고 반듯반듯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보았던 과거의 논과 밭들은요 생긴 게 다 그냥 땅 생긴 대로 논을 만들어 가지고 귀퉁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벨 때 귀퉁이 곡식 베는 거 만만치 않죠. 근데요 얼마나 농사꾼들이 착실한지 그 귀퉁이까지 싹 베서 그냥 국물로 담기지 않고 추수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해의 농사를 짓고 하나님의 은혜로 너의 논에 벼 이삭이 다 고개를 숙이고 풍성한 추수의 은혜가 있으면 낫지를 하여 벼를 베가다가 귀퉁이를 만나면 절대로 귀퉁이에 있는 벼를 베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생각하는 이 땅은 용서가 하수처럼 흘러가는, 배려와 돌봄이 하수처럼 흘러가는 세상이에요. 네가 부를 가졌고 네가 떳떳하고 네가 권력과 힘을 가졌다는 그것도 실은 나의 용서와 이웃들의 용서를 통해 만들어진 너의 선물이니 너도 잘난 척하지 말고 굴리만 하려고만 하지 말고 누군가가 울고 있고 누군가가 용서를 구하고 누군가가 힘겨운 상황에 놓여 있다면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배려하고 그를 용서하여 주라는 거예요. 네가 과거에 더 큰 용서를 받고 네가 과거에 더 큰 돌봄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것을 선택할 것인지 필수적인 요소인지 헷갈려 고민하지 말고 이것은 필수적인 요소이니 그 용서를 반드시 마음에 간직하여 어느 정도 수준과 어느 정도 강도를 가지고 용서하며 살 것인지를 결정하며 끊임없이 용서하는 삶을 살면서 살라고 권면해 주고 계십니다. 설교의 결론적인 얘기입니다. 용서는 사랑의 완성이며 죽을 때까지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위대한 선물입니다. 사랑의 컬러, 사랑의 수준, 사랑의 요소들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사랑의 완성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제 목회 철학의 답변은 용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뭐 하신 거예요? 용서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조건을 걸지 않고 가장 넓은 폭으로 가장 위대한 사랑의 에너지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뭐 하신 거냐면 우리를 용서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용서는 사랑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어쩔 수 없이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위대한 선물도 용서입니다. 우리 이웃들, 우리의 가정들, 우리의 사회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이 이 사회의 과학적인 압박감을 못 이기고 정신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보다 더 관리하기 어렵고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과 마음의 피폐함 속에서 사람들이 망가져가고 있단 말이에요. 더 이상 용서하지 않고 배려와 용납을 촌스러운 바보짓으로 표면한 사회. 이 모든 치유와 상처는, 이 모든 피해와 상처는, 제가 답답한 것은 이것이 풍토가 되고 유행이 되고 그리고 용서를 실천하고 배려를 실천하고 용납을 실천하는 그런 것들이 바보 멍텅구리 찐따 촌스러운 인간들이라 하는 멍청한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인 것처럼 폄훼되는 이 사회, 이 상황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 그 모든 피해와 상처는 어느 날 비수처럼 우리 자신에게, 우리 자식들에게 돌아오게 될 겁니다. 사람은 반드시 중3층에 있는 청년들 잘 들으세요. 사람은 반드시 늙어요. 사람은 반드시 기억력이 줄고요. 사람은 반드시 실수를 해요. 사람은 반드시 떳떳할 날이 있는가 하면 난감할 정도로 민망하고 그리고 창피할 때가 와요. 사람은 잘 나갈 때도 있는가 하면 잘 못 나갈 때가 온답니다. 만일 가장 떳떳하고 가장 문제없을 상태만을 사람으로 여기고 그것이 인생의 기준이라고 여겨서 그 나머지를 다 쳐내면 결국 우리는 모두를 다 스스로 죽이고 말 거예요. 용서는 사랑이라는 명제의 완성이라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용서는 죽을 때까지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용서가 아니라면 우리는 나도 이웃도 죄인된 우리가 만들어가는 삶의 자리, 그 어떤 자리도 수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치료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용서는 반드시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될 평생의 과제. 죄인을 위한 위대한 선물, 용서. 이 용서를 마음에 잘 간직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있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따뜻해지고 반짝반짝 빛났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그 실천하는 삶의 도정에 먼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과 행복과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